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 2021년 새해가 이렇게 밝아서 우리가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올해 한 해도 또 이렇게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금년에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020년 이 쥐띠라고 하는 해가 이제 물러갔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그야말로 2020년은 다사다난했다. 이 말이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 한 해였던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 이제 그래도 그 한 해를 다 보내고 이렇게 2021년을 우리가 맞이했으니 2020년에 아픔 있었던 것은 다 훌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이 하얀 소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축년 2021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를 일기가성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대로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16세기 명나라의 시인이었던 이 문예 그 비평가 이 호응린이라고 하는 이 평론집이 그 시수에서 두보의 작품인 등고를 이렇게 평하면서 표현했던 문장이 바로 이 일기가성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그 일기가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문장의 처음과 끝이 아주 일관되고 그리고 빈틈없이 순서에 따라서 잘 짜여져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처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단숨에 매끄럽게 해낸다 이러한 뜻, 혹은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아니하고 이루어낸다 이런 뜻이 바로 일기가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2021년 한 해의 1월 첫 주로부터 시작해서 52주째 맞이하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소망하는 일들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잘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용성하게 되는 이 조례의 기회가 되고 또 온 국민이 단합을 해서 안팎의 도전을 다 막아내고
또 선진국의 대례에 넘어가도록 국가의 지경은 넓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꿈꾸는 그런 일들이 잘 매듭을 지어지게 되어져서 모든 원하는 지경들이 넓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 6월 12일 베를린 장벽이었던 이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향해서 고르바초프, 당신은 이 문을 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한 지 2년 후에 1989년 헝가리와 그 프라하에서 시작된 이 동독 개방의 물결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굳게 닫혔던, 그리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였던 이 콘크리트의 장벽이 베를린 장벽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동독 서장 호네커는 이 베를린 장벽이 100년 동안은 존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절대로 이 장벽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장담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련을 포함한 동부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철의 장막을 걷고 개방에 합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공산주의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이 엄청난 이러한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이 순간이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지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의 경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혹은 우리의 생활의 터전의 어떤 그 범위, 주님께서 자로 주어진 줄로 재어진 이런 지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경이 넓어질 것을 자로 재어주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자꾸 넓혀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한계선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주석가들은 이 지경이라고 하는 이 말을 땅의 한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법령이라고 해석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경의 확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 선언, 이런 것들이 설악하시는 그러한 범위,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영향력의 확장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영향으로 그 지경이 넓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확장, 이것을 바로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지경이 넓혀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이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지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붙드는 이런 믿음의 순종의 사람에게만 이 약속은 성취되고 이 지경은 넓혀져 간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지경이 여러분들에게 넓혀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지경도 넓어져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겠다. 이게 넓혀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새 성읍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하면 또 다른 새 성읍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지경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지경의 그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나라의 지경이나 각 사람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명기 전체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거든요. 새해에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 나라의 지경과 우리 교회의 지경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백십사님 기도한 그 내용 속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새 성을 더하여 주시는 이런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떤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꿈꾸는 게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주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는 이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오늘 보면 7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여러분, 이 구별하라, 나를 위해서 구별하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새 성읍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더 많은 거, 더 세 개의 성읍이 내게 되어졌으면 하는 이것을 내 걸로 이미 구별해서 받은 것처럼 믿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구별해 가지지는 않아요. 그 믿음으로 구별해 가는 삶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나에게 새 성을 더하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되었던 세릴 프레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심하게 다쳐요. 그리고 그 봉합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부상당한 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장애자가 된 거죠. 상처는 아물었지만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발육이 정지되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나 짧은 장애가 오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그녀의 이 용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뛰어났는지, 그런데 다리 한쪽이 짧아졌으니까 절뚝이는 장애가 되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녀는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믿음은 성장을 해가요. 세릴 프레위트가 미시시피주의 잭슨에서 열린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짧은 집만큼의 절뚝이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도 이렇게 부끄럽다. 하나님, 제가 아름다움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삶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의 왼쪽 다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한 일이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일어나 걸어보았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절뚝이던 자기의 2인치나 짧았던 이 다리가 똑같이 오른쪽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세릴 프레위트는 미스 아메리카에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당선이 되어요. 그녀는 믿음으로 간증을 합니다. 주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나에게 할 수가 있으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녀는 믿음으로 간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보통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이 세릴 프레위트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다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오면 그 질병을 바라보면서 그 질병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낙담하면서 살게 돼요.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이 불안한 환경 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계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살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자기 목숨을 끊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에까지도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절망하는 이러한 생각은 한결같이 그의 생각대로 불행해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불행한 생각을 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믿음의 그 생각만큼 결과에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 해서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 환경이, 그 일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소망의 그 끈을 내 안에 채우고 기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못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경에 놀라운 새 성읍을 너에게 더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끌어서 내 것으로 삼는 이 믿음이 정말 부족해요. 그게 안 돼요. 기도 자체도 그렇게 못해요. 내 한계 속에, 내 환경 속에 나를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거나 자신의 환경만 탓하거나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얘기하면 우리가 늘상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를 구별해서 새 성읍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지경이 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자꾸 구별하려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바꿔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내 환경은 내 자신이 약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비참한 이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새 성을 주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또 다른 새 성을 구별해서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3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세 사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지요.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나흘이나 되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덤에 안장한 지. 이게 나사로의 누이들은 평소에 예수님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소식을 알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청했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장사가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서 나흘째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8절을 볼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라고 했어요. 뭐 오리, 뭐 한 2km 정도밖에 더 됩니까? 오리. 뭐 걸으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30-40분이 오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되어서야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죽은 나사로에게 늦게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흘 만에 도착한 것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제자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신 이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한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보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도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애매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나중에, 내일, 먼 훗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일부러 나흘째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구별하는 믿음이 부족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한 대로 내가 못 따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따르고 내 삶의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또 따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처지고 약하고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별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때서야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옮겨놓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요한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이렇게 동여진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사로는 누이를 또 동생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을 지배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다 라고 해도요 못해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을 구별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성읍의 지경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될지라도 주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고 사람은 실패할 때 낙심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역전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두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소망이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별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처럼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불안했던 이런 환경에서 이제 해가 바뀐 2021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면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어떻게 가난할 수가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지키면 이런 지경이 넓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지경을 넓히라고 하냐면 사명의 지경을 넓혀야 해요. 사명. 어떤 사명? 금년에도 우리에게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라고 좀 순종하고 충성을 해보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금년에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주신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해요. 그럼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리만 하면 새 성읍의 지경을 더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0년 그 2월의 마지막 날 아프리카의 한복판 수단의 남쪽 작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브라스 밴드가 행진하고 있었어요. 선두에 선 흑인 소년들은 한 남자의 사진을 들고 있었는데 영정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수단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자신들의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로 장례식을 진행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종족이라고 하는 딩카족이었습니다. 유목민인 그들은 가족과 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던지는 그러한 민족이었죠. 용맹함의 상징으로는 아랫니 3개를 뽑고 이마에는 칼로 V자 모양의 상처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용맹성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딩카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족이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그들이 그날 한국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 행렬을 진행하는 그 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행진했다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딩카족의 눈물에 배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길을 떠난 사람은 4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고 이태석 사제였습니다. 인제 의대를 졸업한 그런 광주 카톨릭대를 거쳐서 살레시오 회의에 입회했고 2001년 사제 품을 받자마자 수단으로 파견되어서 2008년 11월까지 8년 동안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병원도 짓고 홍역과 결핵,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이 수단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 활동을 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얼룩진 이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고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브라스 음악 밴드를 수단에서 최초로 창단했습니다. 발가락이 망가진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들만의 신발을 만들어줬고 그들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가난한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줬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되어줘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이태석 사제가 처음 수단에 갔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수단을 방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희생과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장 암이 걸렸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된 것이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이태석 사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 이 수단에다 바쳤고 그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여러분, 사명이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2021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소명에 따라서 각자에게 사명감을 주셨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세상에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금년에도 우리에게 뭔가 목적 있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맡겨진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은 소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그 뒤로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헌신으로 금년 안에 살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새 소명을 더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그러한 사명에 대한 그러한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2분기 때에는 이 코로나가 주춤하게 된다. 백신을 맞아서. 그리고 3분기 때는 마스크를 벗게 된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금년은 이렇게 백신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도 나와 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까지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앞장서는 일에 이렇게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또 하나가 우리에게 추가되는 그런 한 해로 금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노라. 내가 스스로 이 맡은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을 얻게 된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교인들이 보고 목사가 보고 또 내 자신이 스스로가 보고 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누구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생명을 맞춰갈 무렵에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고 겸손히 자기 자신은 사명을 받은 자인 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받은 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사명을 다해서 충성하면 우리의 지경을 새 성읍이나 더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각자가 그 일을 잘 해내서 2021년에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그리고 자녀들의 하는 그 모든 일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기를 기도도 해야 되겠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런 지경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축복의 지경을 스스로도 하나님 넓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벌거숭이로 왔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리에게 살 장막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다니는 직장도 좋고 또한 사업장도 있고 그리고 오늘 먹을 양식도 머물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업을 이 땅에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축복의 지경이 되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그 말이 바로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나에게 주신 지경 안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를 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금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로에 힘을 입어서 복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않으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어느 한 바닷가에 바다 풍경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낚시꾼들이 어떤 고기를 낚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러던 중 한 낚시꾼이 1m가 되는 큰 고기를 낚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와 함성과 함께 그 사람에게 몰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이 사람이 그 큰 고기를 잡은 것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다시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물고기 입에서 낚싯바늘을 빼고 그냥 물속에 다시 살려주는 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와 역시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강태공의 대범함을 칭찬하며 감탄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또 70cm 정도의 큰 고기를 또 낚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작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참 대단한 강태공이 나왔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잡자마자 그는 또 큰 물고기를 물속으로 놓아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얼마쯤 되는 큰 고기를 잡아야 가져가려나 싶어서 기대하며 이 강태공의 낚시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낚싯대에 추가 움직이는 그 순간에 잡아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낚시에 걸려든 이 고기는 이전에 잡았던 1m짜리 70cm짜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30cm 정도의 고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전에 잡았던 물고기에 비하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 고기를 놓아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강태공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과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고기를 어망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아니 왜 큰 고기를 놓아주고 이렇게 작은 고기는 어망에 집어넣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강태공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장 큰 접시가 이 정도 되거든요. 너무 큰 고기는 접시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만에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하여 줘 그러한 그 지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지경이 넓혀지는 일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영들이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신앙적 지경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셔서 맡기셔서 특별히 사명이다,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여건과 이 축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면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을 그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구별된 삶,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새 성읍이 우리 것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하여서 기도하는 이 축복의 그릇들,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경에 금년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9절에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항상 그의 길로 행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너에게 주신 이 지경 이외에 또 다른 새 성읍의 지경을 줄게 약속하십니다. 이 또 더 주시겠다고 하신 이 지경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 한 해 동안 또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지경에 이러한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지경을 정하여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이 귀한 일을 꿈꾸면서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지경이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새 성읍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읍을 향해서, 그 지경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가 꿈꾸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 모든 통로의 지경이 더해지는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게 하시고 소명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으면서 한 해 동안 멋진 지경이 넓혀져가는 축복의 성도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출입하는 온 성도들과 이 영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